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속에서 나 혼자 독보적인 존재로 단독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에 많이 휩쓸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요즘 학생들이 욕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언어 가운데 욕이 빠지면 말이 잘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그냥 아주 경쟁적으로 서로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 그 이유를 조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가서 놀 곳도 없고 그것을 다른 걸로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속에 스트레스가 좀 빠져나가야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워낙 스트레스는 쌓여있고 풀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은 없고 그러니 입을 통해서 욕으로 밖에 막 퍼져 그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막 터져 나온다고 하죠. 더군다나 한 아이가 욕을 안 하려고 결단을 해도 옆에 아이들이 전부 다 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욕으로 이야기를 끝내면 이 아이 혼자 욕을 안 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욕을 하게 되고 그 욕이 일상화가 되면 그게 귀에 익숙해지고 머리에 익숙해지면 그 정도의 욕 갖고는 또 얘기가 남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하고 더 센 욕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친구들의 주목을 받고 그것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유행이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유행을 아주 그냥 강조를 하죠. 이렇게 안 따라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안 따라오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 따라오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만큼 유행에 의하여 가장 많이 움직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쟁 아닌 경쟁에 들어가 끝도 없는 소모전을 벌이는 것도 이 환경에 의하여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이죠. 분명한 확신이 있는 기준이 없게 되면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가끔 만나보면 이제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고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적 사이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 사이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영적 사이클을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반역을 합니다. 반역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는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그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심하게 되죠. 그들의 육신이 괴로움이 심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심해지면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 보면 사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그들은 이 사이클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 백성들과 우상들을 다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을 그대로 둠으로 말미암아,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야, 저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가 얻은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된 승리를 얻었어, 나는 뭔가를 가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있던 우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우상들이 갑자기 칼을 들고 일어나서 막 야단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들이 주는 매력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즐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누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쁨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향락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우상들이 있는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두 개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힘은, 환경으로부터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지식이거나 아니면 작은 어떤 기대에 머물러 있어서 마치 우상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내가 더 좋아 보이는 말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가 더 좋아 보이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여전히 살아 있을 때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태도가 있을 때,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1장 처음과 같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에 서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서론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통로로 쓰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이죠. 광야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보내졌을 때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2명이 어디를 갔다 와서 그 중에 10명이 같은 소리를 낸다면 이 2명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10명이 그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죠. 10명이 그 상황을 지배하는 겁니다. 10명의 말이 진리 같아집니다. 10명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10명의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10명이 떠드는 그 환경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가면 다 죽게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기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았기에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삶의 승리를 끝까지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적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보고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가나안 땅의 삶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올곧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려운 시대였지만 힘든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머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모든 온몸으로 온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깔려있는 이 우상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 사람의 모습들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도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한 세대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이 세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너레이션, 이 세대가 달라지게 되었다,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 세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들을 그 자손들이 그 다음 세대가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동네 이야기를 통하여, 역사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사건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을 것이고,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도, 광야를 걸어왔다는 이야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야기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 입을 통해서,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절대로 한 세대 만에 단절될 수가 없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팩트, 그런 사실들, 그런 역사들의 사건들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 속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왜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라고 하는 상태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건져내신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져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그들을 향한 은혜와 그들을 향한 배려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세대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식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임한 복음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죽인다거나, 해를 끼친다거나, 다른 사람의 것들을 파괴한다거나, 남의 것을 막 훔친다거나, 이런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다거나, 이런 것을 악이라고,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바알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 말로, 그 당시 그 시대 그 지역의 말로는 주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주님이시다, 그들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 대신 바알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알을 향하여서 몸을 돌려서 그것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머물 뿐 아니라 그들이 바알을 자신들의 주님 하나님으로 모신 것으로 더 나아가 그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란 말 영어로 봤을 때 약 7,8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7,800번이면요 어마어마한 것이, 성경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안에 주님이란 단어가 막 쓰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주님이 누구냐,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세주란 단어는 38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님이란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들에게 그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때의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이 한국의 시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았지만 내가 경험하고 누린 그 하나님을 자녀들의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는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세대와 뒷세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앞세대를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막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많은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고 모든 일을 다 대신해 주시다가 우리 뒷세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아이고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어. 너희 세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가르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가서 앉아 준비해야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하고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함부로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다른 데 놀러 가서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팔짱 끼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똑바로 쳐다보고 졸지도 않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경우가 참 많았던,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난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11시 대예배라고 쓰죠. 7시 예배는 소예배고 12시 예배는 중예배. 대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인 유교적 권위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껍데기 외형적인 모습만 가르치고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나님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외적인 행위만 가르치고 우리가 복음을 가르쳤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껍데기는 배우지만, 외형은 배우지만 진짜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사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부터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지식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임을 누리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을 손목에 말씀을 차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진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손목에 차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사랑해야 함은 가르쳐주지 않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이것만 가르쳐주고 있으면 진짜를 가르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물려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습관만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전통만을 물려주는 것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내가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아들이 너도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집에 신앙이 이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아버니가 목사였다가 제가 목사 됐으니까 신앙이 물려졌다? 아닙니다. 제가 신앙을 고백해야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을 저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신앙이 물려진 겁니다. 어머니가 교회 주방에 일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교회 주방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신앙이 물려졌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조직의 회장을 하다가 다음 세대, 그 다음 딸이 그 다음에 다시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집엔 신앙이 물려졌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징일 뿐이지, 밖에 드러난 형태일 뿐이지 신앙이 물려진 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을 물려준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자녀들이 지식으로만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식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누린 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고 여러분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도 그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껍데기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유행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상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도 이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중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상태를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들 속에서도 환경들 속에서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주님으로 섬기며 아버지 나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상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아버지 물리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사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입술로만의 선포가 아니라 삶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분명한 선포가 있을 때에 우리 우상들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참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착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교회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